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간절히 한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겠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응답받는 비결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시시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야고보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임에도 그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 요즘 세상이 힘이 듭니다.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서 하늘문을 열고 닫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정말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하신 모든 기도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아주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림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기손 시내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정말로 통쾌한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엘리야는 적재적인 관계에 있던 아합 왕에게 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선포를 합니다. 이제 큰 빗소리가 있으니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그 땅에는 3년 6개월간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고통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아합 왕에게 이제부터 큰 비가 내릴 것이니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시라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방이라도 소낙비가 내릴 것처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었습니다. 비가 내릴 만한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 악독한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소서. 이제부터 큰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게 보통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 악독했던 그 왕에게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큰 소리를 쳤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그저 내 욕망이나 꿈, 내 용기를 굳세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큰 용기를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의 그 용기를 가지고 지금 당장 저 푸른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저 바다로 뛰어들어라 하는 말씀을 듣는다면 내가 죽을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뛰어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면, 약속의 말씀이 레마로 내게 주어졌다면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상황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단계이자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수시로 때때로 레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반면 불신앙의 선포 역시 엄청난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근처에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중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매우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전혀 다른 선포를 하면서 그 땅,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그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선포는 듣지 않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모두 다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부으면서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버리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엄청난 권능의 역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은혜를 그 백성들은 불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백성들은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불신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역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했던 선포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겠다, 힘들다, 되는 게 없다. 아니, 기도해서 되는 것도 없는데 맨날 기도만 하라 하느냐? 기도해서 안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핑계만 대냐?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다 안 되더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선포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듣고 지금도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도대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기도했어도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선포해 버린다면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믿음 없는 기도, 약속의 말씀과 반대되는 선포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배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걸쳐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임을 니네가 제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시간도 밤낮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리석은 내 기준으로 내가 판단하여 하나님을 매도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매우 참 억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이 시간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해준 것을 네가 다 아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니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무슨 문제거리가 있어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앞으로의 삶 속의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다면 동시에 그 선포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선포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정작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빈둥빈둥 지내면서 말만 잘합니다. 잘 될 겁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런 선포는 정말로 허풍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야는 믿음으로 아합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포하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비가 내리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내릴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나 하지 않고 가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8장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한 기도 자세가 참 쉽지 않은 자세입니다. 이때는 그 비가 쏟아지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그 시기에 흥분된 승리의 감격이 가시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많은 아방의 그 쫄개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고 대단한 승리를 맛본 그 엘리야는 그 승리의 감격이 가시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교만에 빠져서 기도하는 무릎을 게을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비가 내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한 다음 그는 건방지게 이제 올 거라고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자신을 겸손히 낮춘 채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이렇게 낮아짐의 표현입니다. 내가 선포한 것이라도 선포는 내가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일이며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술술 잘 풀린다면 그때가 오히려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고 나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를 보냈겠습니까? 우리 엘리야가 최고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외쳐댔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에 우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기 위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로 집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일들도 집중력 위에 사실은 좌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사환에게 합니다. 18장 43절입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징조가 있으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앞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비가 오기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는 비가 오는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메마른 땅만 바라본다면 절망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일으켜 주시는데도 하늘을 보지 않으니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본다고 해도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는 그것이 엄청난 비의 징조라는 것을 눈치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금방 까먹는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자기가 기도한 것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큰 응답을 해주셔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도 까마득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그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다면 하늘을 보고 구름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대함이 있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소리만 지르며 기도하지 마시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원에게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환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엘리야는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해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낭망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이나 했습니다. 엘리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볼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면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소원, 내 욕심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끝까지 기도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 대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모소 대나무라는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싹이 처음에 트고 약 수년간을 정성 들여 키워도요 4년 동안 아무리 정성 들여 키워도 몇 센치가 자라냐면 3cm만 자란다고 합니다. 3cm가 요만한 거 아시죠? 아니 3년 동안 쭉 정성해도 3cm밖에 못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은 3cm밖에 안 자라는데 5년이 되는 날부터는 하루에 무려 30cm가 넘게 자란답니다. 아니 4년 동안에 3cm가 자라는데 5년째부터는 하루에 30cm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6주 만에 6주면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6주 만에 15m가 자라난다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은 모두 다 빡빡하고 울퉁한 대나무의 숲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6주 만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뭐가 이상한 돌연변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6주 만에 급격한 속도로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모소 대나무는 씨앗이 움트고 나서 4년 동안은 겉으로는 3cm밖에 안 자라지만 그 땅 속에서 수백 제곱미터의 뿌리가
그 4년 동안 내내 뻗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속 밑으로 깊이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 6주 동안 자랄 놀랍게 성장할 걸 대비하고 그 땅속으로 자라는 소나무가 바로 그 대나무가 모소 대나무라 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4년 동안이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며 성장이 없으니 죽은 줄 알고 뽑아버렸다면, 그 싹을 싹둑 잘라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도 7번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걸렸던 아람 군대 장관도, 그 나아만도 요단강을 7번 씻었을 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하는데 병은 점점 심해집니다. 나병은 원래 물을 만나면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해봤자, 네 번 해봤자, 5번 해봤자 이거 낫기는커녕 더 심해진다라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만도 7번 씻었을 때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7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6번까지만 기도하고 하늘에 아무런 징조가 없다라고 기도를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급한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었지만 여러분 아세요? 그 지팡이 드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지팡이를 들어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지만 즉시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동풍만 불어옵니다. 적들은 쫓아오는데 바다는 갈라지지 않고 바람만 불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고 에이 이게 뭐야 하며 하나님 명령이 이게 뭐야 하며 포기해 버렸다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그 홍해를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낸 사환의 7번째 보고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밖에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18장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사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이게 특별한 징조가 될 수가 없는 구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봐도 손바닥만한 구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게 우연이고 저절로 된 것이라고 치부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응답이 지연되고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6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거절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최선의 때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나무의 뿌리를 자라게 하시고 동풍을 불어주시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띄워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정말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기적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마침내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8장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하늘이 새카만 구름으로 뒤덮이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땅에 소나비가 내린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기다렸던 비입니까?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엘리야가 말한 대로 마차를 타고 갈멜산으로 쭉 갑니다. 18장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을 내어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합 왕은 그 비를 맞고 마차를 타고 이제 갑니다. 기분 좋아서. 그런데 엘리야가 느닷없이 소낙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허리를 동이고 달려서 그 마차보다 앞서서 지금 막 앞으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엘리야는 지금 굳이 비를 맞으면서 이 빗길을 막 달려가고 있을까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약 25km나 되는 거리를 왜 비를 맞으며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아합 앞을 달려갔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그는 이 비가 그냥 빈 줄 아냐? 너희가 섬기는 바알의 신이 내린 비인 줄 아느냐?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리는 이 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다.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비를 내리신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내가 믿는 바알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바알은 무능한 존재이며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도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순간만큼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순간보다 더 감격스러운 순간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옷은 비에 흠뻑 젖었지만 아마 그 뒷변에는 빗물과 함께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역사하신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로 가뭄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렵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가뭄이, 그 아픔이, 인생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릎으로 승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을 많이 부딪힙니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오늘 응답받았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역사하셨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주여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인생의 가뭄이 도리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모두 다 응답 받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한 2분간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정말 아픈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내 자녀의 문제들, 정말 오늘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약속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실 굳게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뜻이 시라마세 이것도 우리가 뜻이 시라마세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시라마세 갈레티르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 뜻이 시라마세 하나님의 모든 아픈 분들이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응답받아 건강하게 지키라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주옵소서.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 뜻이 미실라마스가 내 뜻이 주여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 뜻이 미실라마스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미실라마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옵소서. 내 뜻이 미실라마스